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67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사역의 실제니까요. 여러분들 막 궁금한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귀신 축사 사역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다 해요. 그래서 꿈의 석상담도 하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꿨을 때 분별에 대한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꿈, 진단 그런 게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뭐 배우자 진단 꿈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대시했는데 사랑을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짝 맞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은사,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저는 꿈의 사역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 매일 한 분에서 세 분 이상 일주일 내내 꿈의 사역도 사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목회자로서 뭐 신앙 상담도 하고 있고 은사 상담도 많죠. 왜냐면 이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손에 기도의 능력선처럼 막 그런 체험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일까요? 라든지 아니면 성령 음성이 마치 예언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뭘까요? 라든지 어떤 성령 체험의 이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뭐 전도사 목사로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명자로 부르시는 건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은사에 대한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있고 또는 은사가 왔지만 그 은사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문제로 해서 힘들어하시면 예를 들어 뭐 신유사가 그랬죠. 신유 사역을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그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통증이 내게로 다 와가지고 내가 막 골골골골 하면서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나니까 이게 신유사 주신 건 좋은데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일상생활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궁금한 거, 이걸 차라리 거두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누가 말해주는 데도 없고, 훈련받을 만한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좌충우로 하다가 결국은 은사가 소멸돼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망각, 은사 소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진단도 해드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랄까, 제가 예언 사역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를 글쎄 각 교회마다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1000명쯤 모이는 교회면 한 명쯤 있지 않아요? 있죠? 청년 중에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언 사역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예언의 음성, 성령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훈련을 받아서 또 예언 사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음성, 내적 음성, 성령 음성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음성은 그냥 하나님 음성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음성이고 내적 음성은 내 목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적 음성이고 그다음에 성령 음성은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냥 내 아들아, 내 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고 따뜻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내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게 성령 음성이에요. 그런 걸 듣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진단의 기능도 있지만 때로는 예언적으로 이 아이는 훗날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래적인 게 그런 게 담겨요. 그러니까 예언이라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요. 단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예언 은사라는 것도 한 1000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다면.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예언의 사역도 저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제 귀에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렇죠. 어쨌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예언 사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 헌신, 또 순종, 기도 분량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예언을 듣기를 원해. 왜냐하면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며칠까지는 겁니까? 며칠까지 해결되는 겁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심지어는 성격도 더러워, 다혈질이야, 준비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외로우니까 내 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짝은 어디 있는 겁니까? 몇 월 며칠에 만나는 거고 내 배우자는 이름이 뭐고 지금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절대로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제가 설령 안다고도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성령이 말씀도 안 해주시지만 주신다래도 제가 전달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싫어하는, 저는 한 목회자로서 저는요, 저희 교회 섬기는 교인들도 정말 하나님과 말씀을 씨름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온유한 예수님 옷을 입고 이렇게 믿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날짜, 이 고난 언제 끝납니까? 뭐 내 배우자 몇 월 며칠 만납니까?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훗날 나는 얼마나 유명해지는 겁니까? 이런 거. 그릇이 안 됐는데 하나님 쓰시겠냐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쪽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자, 근데 할 얘기는 많죠.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궁금함도 많았고 은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딱 주셔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 중에는 미래적인 것도 담겨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성령 사역의 실제라는 이런 부분 그런 거 있고요. 또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너무나 많은 사단 마귀가 너무 진짜 막 들끓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무지하시거든요. 모르거든요. 마인드가 없어요, 아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교인이 많다고 해서 아십니까?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바쁘대. 뭐라고 이렇게 청하면 저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기 바쁘대. 아니 내 교회 내 양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게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교인이 많다고 바쁘대. 안 해준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 교회가 뭐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마인드가 없는 것도 문제겠고요. 또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제 귀신 축사 사역하면서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인 측면, 뭐 신유 은사가 됐든 뭐 예언의 은사가 됐든 예지 은사가 됐든 또 뭐 영분별의 은사가 됐든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을 저는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위로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본인이 꿈꿨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꿈과 언약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릇을 준비하시라라고 제가 위로의 말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라든지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뭔가 우리가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건 세상의 의술로 고쳐야죠. 그런데 세상의 의술로는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아프다는 게 있어요. 원인 모를 질병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세상적인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질병들이 함께 기도가 들어갈 때 빨리 치료가 되는. 그리고 뭐 수술이 잘 되었어도 완치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이렇게 수많은 역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예언 사역도 있고 치유 사역도 있고 귀신 내쫓는 사역, 축사 사역도 있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런 걸 많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계획해야 되겠고요. 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가자면 자 백신 하나 얘기할까요? 자 백신 맞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맞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아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백신 안 맞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백신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라고 저도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맞아도 된단다. 이 백신도 하나님께서 의사나 이런 여러 가지 의학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의료 기술을 주셨고 그래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백신은 기본적으로 맞아도 되는데 만약 또 영적으로 너무 예민한 분들이란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시 저 안에 어떤 나노 입자 수준의 어떤 작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주사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지옥을 수백 번 갔다 왔습니다. 천국도 수백 번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인생들에게 준 지혜를 따라 만든 것이다라고 음성 듣고 저도 믿음을 갖고 백신을 맞았고요. 저는 완료까지 했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백신에서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할 때 이건 있어요. 기도할 때 백신에 대해서 너는 맞지 말아라고 성령 음성 듣는 분은 맞지 마세요. 그거는 백신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 몸에 있는 반응에 있어서는 그 부정적인 반응. 그래서 내가 몸에 부작용이 나서 잘못하면 우리가 뭐 만 명,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잘못된다 그래도 그 한 명이 내가 될까, 내 자녀가 될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믿는 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는 맞아도 된단다라는 메시지를 꿈을 꿨는데 주사 맞는 꿈을 꾸고 주사 맞는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요 꿈을 꿨는데 기도하고 꿈을 꿨는데 제가 그 보건소 가서 맞더라고요. 맞는데 딱 보니까 거기도 보면 화이자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화이자로 맞는가 보다 하고서는 제가 맞았어요. 꿈에서도. 그리고서는 깨갖고 내가 맞을 때가 되니까 연락이 왔길래 뭘로 맞나 모르니까 제 나이 때는 화이자 백신 맞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해가지고 맞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저에겐 부작용은 없는가 보다 하고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맞으셔도 된다는 거. 그 백신 안에 어떤 뭐 어마어마한 뭐 해서 거기다 뭐 666이나 아니면 어떤 사단의 어떤 숫자나 뭔가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인류 속에 아직 그 정도의 기술이 없어요. 과학 기술도 없고 그런 의료 기술도 없고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 안 씁니다. 절대로 안 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한영 목사님은 안 맞는 거를 강조하고 말해주시길 원했는데 아니 고한영 목사 영적인 분이고 깨어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맞으라고 하실까라고 막 실망하신다 그러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맞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내 몸은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은 맞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백신을 맞는 거는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막 뭐 세상에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막 들었다는 분도 있다는데 그거는 사단마귀가 주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 음성이라고 얘기 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 굉장히 많이 준비한 내용지 보면 이게 뭐 귀신 축사 또 뭐 빙의, 귀신 들림을 말하잖아요. 뭐 빙의라고 얘기도 하고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 우리는 귀신 축사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퇴마, 막 악신, 악령, 퇴치, 악령, 퇴마, 귀신 축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들리니까 하나님 음성이니까 확 목숨 걸고 나는 확신해 이러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그런 백신 맞은 사람이 80%인데, 그럼 80% 맞는 분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그럼 다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저도 천국, 지옥 수백 번을 다녀왔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사람, 백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있고, 지금 제가 귀신 냈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사람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백신 하나 맞아가지고 제가 지옥 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든지 아니면 좀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건 위험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사단 마귀는 오히려 막 조장을 해서 막 하나님 음성인 것처럼 백신을 맞지 않도록 온 세계에 알려라 막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많은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되찾고자 기다리시거든요. 그 한 영혼이 뭐 지금 악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백신 한 대 맞았는데 그 안에 무슨 뭐 나노입자로 666 숫자가 들어있으면 그럼 지옥 갑니까? 지옥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거절했던 자, 거절하다 못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안 믿고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자 스스로 선택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백신 하나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고 백신의 시대니까 그렇다고 또 뭐 지금 맞는 있는 코로나로 인한 백신들이 뭐 만능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내가 맞고자 하는 이 백신이 혹시 내 몸에 내 체질에 안 맞아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를 뭐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거고요. 또는 부작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사를 맞는데 내가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어떤 몸의 기능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소서라고 미리 예방 기도를 하고 맞으시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라 미리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꿈의 석 사역, 치유 사역, 신유 사역, 축사 사역, 수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 주중에 일주일 동안 해도 적어도 20가정 이상 귀신 들려서 고통, 거의 제가 볼 땐 90% 이상이 다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제 사역은 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귀신 축사, 그것도 귀신도 뭐 한두 마리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귀신 1000마리는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1000마리가 막 50만 마리도 있고요. 500만 마리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보통 5000, 6000 이런 군대막에 들어가 있는 그 인생을 거의 파괴해서 죽기 직전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일상생활이 다 끊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와요. 가족이 데려오거나 본인이 아주 용기를 내서 막 오고 그 과정에 있는 분들을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확 드러나오면서 또 제가 기도할 때 그 자기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저를 무서워해요. 관현 목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 군대막에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은사를 주셨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저를 보면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해요. 제가 무섭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이 어떤 90% 이상이 또 귀신 축사 사역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고 정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현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병이 일반 우리가 정신병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뭐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하고 다른 여자 만나 가버렸어. 뭐 이렇게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정신병, 정신분열, 아니면 어떤 언어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고 일단 통칭을 하지만 조현병인데, 그럼 조현병이 귀신 들림이냐? 조현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다수가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의 상처나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정신병도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귀신 들림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조현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조현병, 일반적인 정신병 있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어요. 강박장애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근데요, 귀신 들림으로 생긴 공황장애가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생긴 강박증이 있어요. 귀신 들림으로 인해 생긴 결벽증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걸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았지만 사실 귀신 들림이구나, 이 특징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 알아요. 왜냐하면 귀신인 들림이 들어간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냥 나는 조현병이 있나 봐, 나는 뭔가 보이나 봐, 그리고 나는 너무 이렇게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사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귀신의 세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키워요. 엄청 군대마귀로 커지기 시작해요. 그냥 뭐 10마리 들어왔다가 100마리, 1000마리 막 이렇게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떤 축사 사역자, 귀신 내쫓는 사역을 꿈꾸는 분, 또는 이런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20년 넘게 해왔고 하나님께서 귀신 축사에 관련된 수천만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론적인 거, 성경적인 거, 영적인 거, 체험적인 거, 은사적인 거를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훈련하게 보니까 저는 이걸 다 이제 알게 됐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분, 또 이런 내 목회는 목회를 나왔는데 귀신 축사나 이런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싶다라는 목회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 시작은 했지만 좌충우돌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긴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이 내 뺨 때리고 있고 귀신이 나한테 침 뱉고 욕하고 귀신이 넌 안 돼 막 이러면 여러분 멘붕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요. 또는 내 자신이
귀신 들림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내 자신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해결 봐야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다 망가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내 가족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경우는 싸워 이겨야 되니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준비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여기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저는 제가 원하기는요,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솔직히 이런 된장 맛의 비결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귀신 내는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완전 독점을 하고 자기들 저기만 하지 안 가르쳐줘요. 저 같은 강의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인천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산에, 광주에, 뭐 강원도에 각 지역에 그런 귀하게 하나님 쓰신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내 양들을 지켜주고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귀신 내쫓는 사역자, 은사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에 또 상당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론이 너무 길어요, 맨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제가 제목도 빙의 증상과 악귀 퇴치. 그러니까 이제 귀신 축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림.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빙의 됐다. 뭐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떤 영이 그 사람 몸에 숨어 들어갔다 이거죠. 깃들었다. 이제 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귀신 들림이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귀신 들림, 성경이 있어요. 귀신 들림 있고, 그다음 우리는요, 우리가 뭐 퇴마라고도 하고 퇴마사도 있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퇴마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명을 위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안 하니까 문제죠. 모르니까 문제죠. 두려우니까 문제죠. 훈련 안 받았으니까 문제죠.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석사학위 받고 목회 나와서 3년 목회해서 안수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훈련 받고 준비되시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고 뭐 목사님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평생토록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우리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아니, 성도에 우리가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가 맨날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왜 안 싸우냐.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목회자, 성도 모두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 이런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저게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온 분들에게 제가 은사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보다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냐는 얘기를 먼저 제가 여쭤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저한테 오면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군대 막일지라도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해본 걸로는 500만 마리까지 퇴치해봤어요. 소멸돼요. 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디테일한 얘기 해드릴게요. 제 손에 어떻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하고 어떻게 귀신이 타는지 그 디테일한 얘기까지 오늘 강의 안에 좀 시간이 쫓기지만 해볼게요. 그런데 500만 마리도 퇴치해봤고요. 40만 마리도 퇴치해봤고요. 7,000마리도 퇴치해봤고요. 어제는 10,000마리 퇴치했고요. 근데 보통 찾아오는 분들은 다 1,000마리, 2,000마리, 5,000마리 그 정도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오늘 내가 기도를 해주지만, 그리고 오늘 그분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다 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저 같은 은사자를 만나서 한번 받으면 끝.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다시는 안 들어오겠지. 원리가 안 그래요. 영적 원리가 성경에도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요, 청소해 놓으면요, 그보다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것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못 들어오게 방비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교회, 내 목사,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귀신 들림이 시작됐습니까? 뭐가 들립니까? 뭐가 보입니까? 막 그냥 눈에 뭐 환상으로 저승사처럼 생긴 괴물같이 생긴 형상이 나타나서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얼굴을 찌르고 눈을 찌릅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 줄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요?
아파요. 그리고요. 진짜 그 통증도 느낀다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아니면 이렇게 포크 같은 걸로 삼지창 같은 걸로 찌른다니까. 아야! 하고 아프다고요.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니라고요. 뭐 10분마다 1시간마다 갑자기 와서 팍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픈 게 아니라 그 신경이 곤두선다고요. 얼굴이 막 찡그려져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고 중보기도 해주는 목사님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축사사역의 1원칙이에요. 제 1원칙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1원칙이 내 교회 내 목사님 원칙.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일주일 내내, 보통 우리가 목사님이라면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든 토요일까지든 간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도 있겠지만 새벽 기도가 있다면, 또 저녁 기도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면 내 이름 석자를 넣고 우리 교회 모하무개 집사님 또는 모하무개 집사님의 아들이 이런 사단에게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내 이름 석자 넣고 중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 교회 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게 제일 1원칙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에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아빠나 엄마,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중보 기도하는 이 역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은사자도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군대 마귀가 1000마리 이상 들어가는 군대 마귀가 됐고 들어간 지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그러면요 안 나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면은 금나라 뚝딱 하고 낫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주면 뭐예요? 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어떤 은사자는 있어요.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내가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저와 같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25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그러면 저와 같은 군대 마귀를 내쫓으시는 은사자는, 귀신 축사 은사자는 몇 명 있습니까? 그 중에서 또 5명이 있대. 저는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나머지 4명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행인 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러는데 이 25명 있다고 하는 분들은 군대 마귀를 쫓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군대 마귀는 1000마리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뭐 10마리만 돼도 군대죠. 근데 10마리, 100마리, 뭐 500마리 이거 하고 1000마리 이상 세력을 갖고 있는 군대 마귀는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그 25명 그분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을 때 왜 이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왜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찾아갔다 봐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내노라고 하는 귀신 내쫓는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을 이미 어떤 분은 10번 다녀왔다, 10군데 다녀왔다, 어떤 분은 20군데 다녀왔다. 그래요. 야, 어떻게 잘 찾아서 다 다녀봤네. 어떻게 그런 분을 알아서 갔다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 안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지도 못해요.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좀 유명하다는 교회, 또 교회도 크고 교회도 크다 보니까 그 교회 가서 한 달을 있어 봤어요. 석 달을 갖다 앞에다가 월세 얻어가지고 거기서 매일 기도받고 거기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귀신을 끌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 내쫓는 은사는 있어요. 근데 뭐 10마리, 20마리 쫓아내는 그 은사,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저 손도 얹지 않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바로 귀신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더 놀라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20군데가 넘는 귀신 내쫓는 은사자를 찾아갔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꺼내지도 못하는데 제가 말하자마자 손도 안 댔는데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본인이.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막 내 안에 귀신들 내 새끼들 다 지네들은 이 뱀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데 탄다는 얘기를 해요. 지네들. 그래서 막 탄다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야, 관영 목사님 진짜 은사 있구나 이거. 그리고 이분 진짜 이 군대 마귀가 두려웠다네. 근데 내가 야, 너 마귀가 너는 몇 마리 들었냐 하니까 나 7,000마리야 뭐 이래요. 지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명을 하면요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군대의 세력은 느껴요. 근데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좁쌀 세대치 그걸 어떻게 세요 제가. 그냥 딱 보면 오우 많다. 이건 느껴요. 근데 오히려 귀신한테 너 몇 마리냐 그러면 나는 7,000마리다 그래. 지가 얘기를 해요. 내가 그걸 세보는 게 아니고요. 딱 보면 아무리 못해도 이건 2,000마리 이상이겠다.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뭐 5만 마리겠다. 이걸 느끼거든요. 근데 지가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영적 존재니까 네가 숫자 얘기해. 그럼 지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괴로우신 분 있으면요, 부모님 같이 오셔서 제가 사역할 때 옆에서 여러분의 그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나오는 거 다 옆에서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보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저렇게 고통 주던 게 저런 군대마귀 귀신이구나 보시라고요. 그리고 좀 회개도 하시고요. 깨달으시라고요. 너가 의지가 약해, 너가 믿음이 약해서 막 가서 그 아이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정지하지 말고 이 더러운 군대마귀로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참 깨닫고 아빠가 돼서 내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자,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1원칙입니다. 그럼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교회 오고 싶어도 만약 전주에 살면, 광주에 살면, 너무 멀리 살면, 저한테 기도를 매일 받고 싶어도 내 사는 주거지가 너무 멀면요. 근데요,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있고 그런 목사님이 있으시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 줘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다시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상호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아군이 있으면요, 지원군도 있고 이런 것처럼 주둔지도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 지원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줘도요, 보면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이 관심이 없어. 내가 담임인지도 몰라. 내 아이가 어디 아픈지도 관심 없어. 그리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쁘다고 안 해준대. 세상에. 내가 그분한테 그런 게 왜 다녀요? 집 앞에 있어서 다닌대. 교회가 커서 다닌대. 그거야 그분 자유긴 한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믿음이란 선택인 거. 근데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서 귀신을 다 태워버려도 또 들어갈 거고, 이거는 나한테 오는 수고로움이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이거는 100년 가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분들한테,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제가 기도는 해드리고 지금 오늘 왔을 때 그 귀신은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라. 제가 이게 인천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전라도 광주에 산다, 전라도 목포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귀신 내쫓는 은사가 없어도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해주는 진짜 진실한 목사님은 있다고요. 그런 교인이 10명이 어떻고 30명이 어떻고 그런 진실한 목사님을 찾아서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런 가운데 저랑 협공작전을 하면 이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 교회에 내 목사님이 은사에 관심이 없어. 기도해달라 하니까 어머나 놀래. 그거 조현병 아니에요? 정신병원 가 보내세요. 이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요. 자, 이게 1원칙이고요. 자,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수천 번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사단마귀가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그러면 너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고한영 목사한테, 저한테 막 반말해요, 얘네들이. 너한테. 근데 제가 한 2번, 3번 기도하면요, 너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지가 수그려요. 근데 어쨌든, 너한테 성령의 불을 주셨잖아, 얘기를 많이 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잖아 하고, 나 같은 귀신들을 지옥으로 소멸시키시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야. 지네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은, 그래도 너는 세력이 이렇게 많이 탔고, 이렇게 약해졌는데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라! 지옥에 가라고 제가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얘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기도받는 이분이 믿음이 없어. 얘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나 안 나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세계 최강의 귀신 내쫓는 사역에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줘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완치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좋아지긴 하죠. 왜냐면 5천 마리였는데 다 떠나가고 얘 대장된 이 마귀 대장 하나만 남았어. 껍데기만. 이 껍데기도 파워 있어요, 얘는요. 왜냐면 기도 안 하면 또 불러드리거든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니 5천 마리 군대 마귀였는데 4,999마리가 나갔는데 대장 마귀 그 이름표만 달고 있는 거 한 놈만 있는데, 근데 저 한 마리인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걔는요, 다른 영적 존재 귀신들을 또 불러드려요.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껍질만 남은 이름표만 달고 있는, 그래도 삼성 장군인지 사성 장군인 간에 마귀 대장이라 그러니까 장군이라면 그 장군도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가도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요,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귀신이? 우리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왜 끝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있어. 와, 제가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도받는 이 사람이, 이 마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이.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 5차례, 6차례, 8차례 받는 중에 보면 믿음이 생겼어.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요, 우리 나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겠죠. 제가 이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수천 번 들었다고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귀신은 나가지 않고 버팁니다. 이건 귀신 축사사역의 실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분 유명하니까, 저분 은사 있으니까 그냥 뭐 나는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냥 놀러도 다니고 그냥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도만 받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죠. 말씀을 깊이 읽어야겠죠. 자기 기도도 있어야 되겠죠. 이분이 너무 연약하다면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든 형제의 역할이든 연합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어떤 유명한 영화에 그게 있어요. 나 믿는데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물론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이 사단 마귀를 두려워 떨게 하는 믿음,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내 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고 떠나야만 되는 그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설교도 들으시고 주일날 교회도 나가시고요,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자, 뭐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한 줄로 잠깐 얘기할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해도 아마 성경을 다 찾아서 얘기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자, 여러분, 최근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 벌써 여기 나오잖아요. 그 뱀의 모습이 뱀, 사단인데 뱀이잖아요. 뱀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라고. 그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건 벌써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지, 인류 창조하는 그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이 귀신이, 이 사탄이, 사탄. 우리 귀신은 좀 하급 존재지만 사탄, 바알세불, 뭐 옛뱀, 리워야단, 그런 정말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죠. 그런 개념의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동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이기도 하고,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고조선처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런 높은 거고, 옛날로 따지면 뭐 기원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이때도 욥이 의로우니까 사단이 두루 살피다가 욥이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시기질투해서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복 주신 모든 거 다 뺏어가고 그를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 하면서 그래도 내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욥의 시련이 왔어요. 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걸거 넘어졌던 사단의 모습, 그 보세요. 보면 이 고대 동방에서도 이게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그 보면 우리가 뭐 구약 시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울왕, 우리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때 보면 사울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했을 때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념비 세우기를 바쁘다든지 또 이렇게 만약 다윗이 이제 신하인 다윗을 시기 질투했다든지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울왕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게 성경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매 사울이 번뇌한지라. 그때 이제 수금을 하는 이 다윗을, 소년 다윗을 데려다가 이 음악을 연주하면 이 마음이 상쾌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게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몇 개만 얘기했지만 이 귀신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돼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고대 동방 욥 같은 의인 그 시대도 나오고요. 또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였던 뭐 사울 왕에게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선지서를 통해서든지 모든 성경 속에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요, 우리가 뭐
사복음서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거 보면 그 사도들이라든지 그 뭐 싸우는 거 보면 귀신들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 일을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엄청 오래됐고 귀신들은 진짜 오래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온 지금 이 세 속에서도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숨어들어서, 정신병이라는 이름으로 숨어들어서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졸음막이다, 또 뭐 음란막이다, 간음막이다, 도박막이다, 술중독막이다, 게임중독막이다. 있습니까, 목사님?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저는 리모컨 마귀도 봤는데요. 이게 리모컨 마귀 제가 대했을 때 보면요, 눈을요 깜빡 하는데 보면 이제 2번, 22번, 333, 30번, 그러니까 뭐 유선방송 채널 이렇게 눈이 리모컨으로 돼 있더라고요. 와, 사람이 그 눈이 그러니까 눈을 하루 종일 깜빡거리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이렇게 채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뭐 기독교 방송을 보고 싶다, 아니면 무슨 방송을 보고 싶다, 뭐 스포츠 방송을 보고 싶다, 낚시 방송을 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 보면요, 이 채널을 할 때 이 사람 눈에 그 사단이 우월한 진짜 텔레비전 채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야, 나 세상에 별의별 형태로 발전돼 있더라고요, 이제는.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까 말했죠, 게임 중독. 그냥 게임을 좀 즐기고 재미있는 이런 차원이 아닌, 완전 우리가 가끔 TV 보면 애기 분유도 안 주고 밤새 게임하다가 애기가 뭐 죽었잖아요. 굶어 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젊은, 그것도 엄마 아빠가 둘 다 게임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 마귀가, 아니 내가 내 몸으로 난 애기가 먹을 거 달라고 젖 달라고 분유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애기가 젖 못 먹어서 그냥 거기서 죽는데도 게임에 빠져서 하고 있다가 와 보니까 죽는 거예요. 게임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잖아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예화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음란마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음란마귀가요, 교회 내에서 교회를 파괴할 때 음란마귀가요, 목사님한테도 들어가고 사모님한테도 들어가고 신실한 집사님에게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실한 이 남자 집사에게 들어가고 여기도 가정이 있는 다른 신실한 다른 집사님에게 들어갔는데 둘이 눈 맞는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음란마귀, 간음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박마귀도 있고요, 술 중독도 있고요. 이걸 끊어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없이 이렇게 자살마귀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모든 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고 직장 못 다니게 만들고 몸이 아프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못 맺게 만들고 왕따 아니고 우리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 안에 들어앉아서 집 밖에 문 밖에도 못 나가게 두려워 떨고 침상에만 누워있고 거기서도 두려워 덜덜덜 떠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 밖에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밖에를요. 근데 보면요, 제가 이제 상담한 보면요, 문에 저승사처럼 생긴 무서운 게 딱 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한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나온대. 그래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서는요, 침대에다가 이 사단이 얘기하는 어떤 줄이 있어요. 밧줄 같은 거. 완전히 우리가 보면요, 영화에서 나오면 누군가를 잡아서 감금한 것처럼 사단의 그 걔네들의 영적인 밧줄로 이 사람 다리를 묶어서 침대에다 묶어놔서 이 사람이 웃긴 거는 나오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힘으로. 침대에 묶여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남들이 볼 땐 무슨 쇠사슬이 어디 있어, 밧줄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이 사람엔 그게 묶인 거예요.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니까.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뭐 결혼했던 사람도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생이 다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군대마이까지 들어가서 자살 충동까지 가는 사람들 보면요, 한마디로 설거지도 안 해, 마트에 시장도 보러 갈 수가 없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린다고요. 이 폐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심하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조현병 약을 먹고 진단을 받고 그게 해결되냐고요.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조현병 약은 독해요. 그리고 졸리는 약이에요. 신경 안정제라고요. 과격한 폭력적인 성향을 잠재우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졸리고 피곤해요. 악하다고요. 독이 심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런 것들을 다 그건 다 마귀가 그래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조작하는 조종하는 숨어드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내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궁금한 거 너무 많이 궁금한 걸 말씀하셨어요. 보면요, 귀신이 나갈 때 보이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좀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축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갈 때, 물론 저 같은 사람한테 안수 받을 때 나가는 거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 축사를 하거나 나한테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뭐가 자꾸 들려, 그리고 막 괴로워, 그런 거 있잖아요. 느껴요. 이렇게 바람 같은 거, 막 찬기운 같은 거, 여기 막 귀에 막 그냥 얼음장 같은 호흡인데 얼음장 같은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얼음장, 막 그냥 한기가 되는 바람 분다 그러면 하면서 귀가 막 얼어버릴 것 같은, 그러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 으악 하면서 막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막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난 목감기가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생긴 가래지? 샛노란 가래가 막 나와요. 가래. 그리고 마치 시장에서 바다에서 잡은 게 오래 놔두면 입에 개거품 문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글부글 자기 입에 개거품이 물어요. 닦아도 또 부글부글하면 얼마나 냄새, 악취도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축사를 하든지, 예를 들어 이게 또 우리가 마귀 방언이 아닌 성령 방언이야. 성령 방언으로 이거는 성령 방언 맞아 하고 신 방언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때 개거품으로 나오고 가래로 나오고 기침, 헛기침으로 나오고 으악 하고 헛구역질로 나와요. 그 또 방구를 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긴 나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가니까 이긴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게 싸우는 과정 중에 나가는 증상인 건 맞는데 완치된 건 아니에요.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치료해 준다고 하는 뭐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냥 막 우엑 하고 가래벽 기침, 그걸 갖다가 6개월 하고 있고 1년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귀신과 싸워서 그 과정 중에는 나오긴 하는데 그걸 1년 내내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막 나가는 증상들이 이제 자기 축사할 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축사자의 입장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여기가 있겠죠. 기소해주는 저 같은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를 다 주셨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를 저는 눈으로 봐요. 보인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은사가 임하면 알 거예요. 뭐냐면 영체가 이 손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 손이 아주 강력한 전자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큰 전자석에 전기를 집어넣으면 이런 고철상에 있는 큰 쇠붙이가 딱 전기가 들어가면 전자석이 되면 그 무거운 쇠붙이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고철 비철을 구별해 내잖아요. 그것처럼 손을 딱 기도하면 이 귀신이 이 자석처럼 딱 딸려와서 제 손에 딱딱딱딱딱 붙는데, 그게 세력이 많으면요, 막 그게 요게 뭐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징그러울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유도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데기 낚시 해보셨습니까? 보면 뭐 구데기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버글버글 뭐 이게 뭐 요만큼이 100마리고 막 1000마리잖아요. 이 손에 구데기가 수천 마리가 달라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뱀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실뱀, 아주 작은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이 꼭 지렁이 같은 느낌이에요. 지렁이 같은 게 여기 손에 다 달라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붙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요. 진짜 물어요. 이게 은사가 처음 임하신 분은요, 느껴졌어 그러는데, 아야, 불개미한테 물려보셨습니까? 불개미가 한 마리가 조그만 게 탕 아치크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아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훈련하면 이제 아프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긴 하는데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게 오감으로, 저는 이제 냄새로도 느껴요. 냄새는요, 엄청난 그 악취가 나요. 끔찍한 하수구가 100년 썩은 냄새 같은, 또는 사람이 술 먹고 나서 토한 냄새, 역겹잖아요. 그 냄새, 악취가 나요. 아주 쓰레기 냄새가 나요. 또 이렇게 뭐 오래된 생선 썩은 냄새, 맡고 싶지라 이런 냄새가 나면서 사단이 나간다는 안데, 이게 여러분 축사사역도 비유가 엄청 강해야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비위 훈련, 고난을 통해 저에게 비위가 강하게 한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신 이유를 저는 나중에 알았죠. 아, 이런 거 맡기시려고 그걸 시켰구나. 그 오진 고난을 4년이나 그 더러운 냄새를 맡는 것들을 이겨내는 시간들을 보냈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할 때 그 안에 어떤 그 더러운 냄새, 악한 냄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이 일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요, 다 다릅니다. 어떤 귀신은요, 참아요. 오래된 귀신, 군대 마귀는요, 제가 아무리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도 딱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요,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탁 하고서 탁 참을성 많은, 인내가 많은 엄청 뜨거운 올 열탕에, 목욕탕 열탕에 할아버지 들어가는데, 사실 꼬마애들이 볼 때는 저거 엄청 뜨거운데,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이렇게 참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있는데 왜 없는 것 같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손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면 잠깐 하지 말고 좀 더 해야 돼요. 5분, 10분. 마치 성령의 불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막 장작불 있잖아요. 아궁의 장작불을 계속 뭐야 확 타오르게 넣는 것처럼 뭐 그냥 몇 초 하는 게 아니고 5분, 10분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기도받는 그 분, 그 속에 있는 귀신이요, 참다가 못해서 숨을 들이마시듯이 이렇게 가슴에서 하면서 떨어요.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여기서 무슨 숨 참다가 그분이 숨 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참다가 이렇게 드러난다. 말은 처음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리얼한, 제가 디테일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거구나 이러면서 숨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이게 떨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어떤 저기는 그 군대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딱 대면요, 대는 순간 쭉 뻗어요, 그냥.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으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경련을 일으켜요. 무슨 간지로 앉아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축사 사역자 하시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것 대비해서 바닥에 쓰러지다가 어디 날카로운데 뾰족한데 부딪히면 다치니까, 항상 머리가 쓰러질 것 대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다가도 얼른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바닥에 쓰러짐이 있고, 몸에 경련, 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들숨 날숨처럼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과정을 또 몇 차례 또는 오늘 끝났어도 다음 뭐 몇일 왔고, 다음 며칠 왔고, 일주일 뒤에 왔고 하다 보면, 그때는요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너 누구야? 그러면 나는 누구야?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이게 그 나오는 단계예요. 이것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자, 귀신 축사 은사자가 어떻게 귀신을 느끼나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눈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뱀의 형상이 보여요. 보면 뱀도요, 뭐 흑뱀이 있고요, 흑사가 있어요. 능구렁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빨간 뱀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독사인데 거의 뭐 이렇게 아나콘다처럼 큰 독사 같은, 이빨이 엄청 길고요. 그리고 어떤 뱀은요, 뚱뚱뱀이 있어요. 허리가 뭐 우리가 뭐 허리둘레가 뭐 그냥 뭐 비만한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뚱뚱한 뱀일까 하는 그런 뱀도 있고요. 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저런 게 있어. 그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제 얘기를 듣고 맞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에 밑에 목사님 맞습니다, 맞고요. 목사님 제가 그거 겪었습니다. 또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님 저도 그걸 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이 어떤 형상들이 눈에 보이고, 제 손에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서는 느끼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고한영 목사가 의로와서 뭐 믿음이 좋아서, 고한영 목사가 뭐 대단해서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두려웠다는 거고, 이 사단이 타버린다고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 옆에 무슨 열풍기나 옆에 난로 하나도 없고요. 그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늘로부터 불이요, 번개처럼 확 하는데, 이 사람 치유해 주려고 내게 임하지만요, 내가 갑자기 확
아무거나 그냥 뭐 찜질방 무슨 뭐 숯불 찜질방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마솥 찜질방 그런 데 있잖아요. 수술하는데 와 저도 참을성 많지만 저 그 5분 이상 못 있겠네. 3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 근데 그 뜨거움이 확 하면 이 목 있는 대로 뜨거움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뭐 SF 영화나 무슨 뭐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게 불이요 막 감싸요. 막 확 하면서 불이 돌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그 사람 머리로 불이 확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들어있는 귀신이 확 하고 타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이 뭐냐, 귀신들이 그러면 나 죽는다 나 탄다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숨쉬지 못할 것 같아 막 그래요. 지네들이 그래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 100명은 100명이 그렇다고요.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하고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석처럼 와서 달라붙는 거, 그리고 제 손에서 타요.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터지듯이 타고, 그리고 불이 들어가면서 또 태워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감으로, 냄새로 느끼고, 그 다음에 촉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단을 느끼고, 그리고 성령 음성으로 이 사단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를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후각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촉각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영의 눈만 열려서 뱀의 형체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로 조감해서 보니까 더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냄새로만, 어떤 사람은 눈으로만, 촉각으로만, 그리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스한 온기, 성령의 불이 임하긴 하는데 따스한 온기로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느낌. 근데 이 성령의 온기도요, 예를 들어서 마치 똑같은 100도라도 100도가 있고 200도 있고 500도 있고 1000도 이런 것처럼요, 불이 확 이게 타오르는 어마어마한 그 불이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따스한 온기만 해도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여러분의 믿음 따라 은사 따라 그게 강화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게 이제 성령 사역, 이런 축사 사역 하다 보면 은사자이신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실 거고 알게 되실 거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훈련해야 될 거고요.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웠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을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땠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날 고통 줬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줄 때 얘가 막 두려워 떨고 그런 게 다 느껴져요. 느끼더라고요. 기도받는 분이 귀신이 두려웠다는 걸 이 기도받는 당사자가 느껴요. 그리고 그 귀신이 고한영 목사 때문에 두려웠다는 공포도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우리 목사님이 혼내주시고 불을 태워지는 게 느껴진대. 그리고 예를 배가 아주 냉체지로 찬 사람이 막 배가 뜨끈하게 막,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임하니까 본인도 몸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냉하고 찬 분들이 이게 성령으로 불을 집어넣어서 귀신을 내쫓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현상도 많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 몸에 귀신이 집을 짓나요? 여러분 참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고. 근데 저는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귀신이 집을 져요. 몸에 져요. 근데 영적 존재잖아요. 자,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찍으면 안 나와요. 병원에서 찍으면 예를 들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위가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손을 꽂고 기도하면 위에 뱀이 있어요. 뱀이 위에 아예 찾아서 들어오는 음식을 받아먹는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분은 위가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먹긴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될 뿐만, 이게 들어맞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항문을 들어맞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똥이 안 나온대. 맨날 관장해야 돼. 근데 이 원인이 어떤 오장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위가 아픈 사람, 또는 위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위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 항문이 안 열려서 똥이 안 나오는 사람, 배가 아픈 사람, 별의별, 어떤 사람 먹으면 다 설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근데 보면 이 귀신이 어떤 사람은 배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폐에 있어요. 폐에 있는 사람은 헤 하면서 숨이 안 쉬어져. 이게 완전히 담배 안 피는데 폐 안 만졌처럼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폐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옛날 할머니들 이렇게 무거운 보찜 지고 다니는데, 와, 저 무거운 걸 저 목이 부러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들고 다니나 그러잖아요.
뱀의 무게가 뭐 5톤짜리, 10톤짜리 무게 같은 그 쇳덩이처럼 무거운 뱀을 여기다 이고 있는 것처럼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늘 목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늘 고단하고 피곤해. 뱀이 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안 무겁겠냐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 처음 오셔서 여기에 있어요. 그분은 보여. 여기에. 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제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목사님도 보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대. 이거 본 사람 없대. 목사님은 안 돼. 난 보이잖아니까. 목사님 진짜 보이세요? 나는 보이는데 남들은 없대요. 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저 빨간 뱀이래. 빨간 뱀인 거 또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딱 초록 뱀이래.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초록 뱀도 있고요. 막 그냥 알록달록한 거 있어. 꽃뱀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게 있어. 그거를 영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주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 또는 자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 쪽에 있어요, 많이. 그리고 거의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리, 뭐 허벅지, 뭐 이렇게 겨드랑이, 목,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머리하고 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눈한수다 이렇게 하고 안찰도 있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많았어요. 60년대, 70년대는. 그런데요, 눈 한 수는요, 하더라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누르지 마세요. 가만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겁이 나니까 더 누르다 보면 여러분 사람 눈 다쳐요. 눈 누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물론 귀신이 숨어 있는 건 맞는데 대기만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되듯이. 근데 뭐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 안찰기도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든 것 때문에 우리가 안찰 기도를 옛날 하다가 보면 뭐 폭력했다, 사람이 저 목사가 나를 때렸다 막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머리에 손을 얹는 게 기본인데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때리지 마세요. 안찰기도 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 난수는 필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눈은 살짝 대듯이 이렇게. 그리고 눈을 덮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짝 얹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그래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몸에 귀신이 집을 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 특정적으로 목사님 저는 종아리가 아파요. 저는 무릎이 아파요. 저는 허벅지가 아파요. 저는 엉덩이가 아파요. 저는 어깨가 아파요. 저는 이게 배가 아파요. 위가 아파요. 저는 목이 아파요. 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뭐냐면 남자분이 축사자면 여자분 아무데나 손을 대고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자라면 머리에만 손을 얹어도 어디에 집을 지었든 다 태울 수 있어요. 걱정하진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분인데 또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데 사모님도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면 사모님이 그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 남자가 만지면 안 되고 여자분은 만져도 되는 부분을 함께 협공해서 기도하면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너무 많죠. 지금 조금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갈 때 축사자가 느끼는 귀신이 떠나가고 있음을 어떻게 느끼나요? 뭐 그런 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귀신이 지가 떠나가는 게 보니까 이렇게 입을 열면서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 무슨 큰 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새끼뱀 같은 게 이런 게 영체로 있는 것처럼 있다가 입을 이렇게 벌려요. 하면서 으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이렇게 무슨 애기 낳는 것처럼 입으로 뱀이 빠져나가고 같은 모션을 보이면서 하면서 악취가 나가면서 막 영체가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뱀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하듯이 나가듯이 그런 형체를 보여요, 몸이. 그러면서 이렇게 SF 영화 같죠. 정말 에어리언이 날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축사 사역을 돕는 분들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 기도하는 분들인데도 이런 축사 사역이 끝나고 나서 이런 분들이 몸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안수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아멘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내 몸이 막 두들겨 받은 것처럼 아프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와,
나는 옆에 있기만 했는데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끙끙 앓고 아픈데 와 목사님은 손을 얹고 1시간이 넘게 해주시고 대단하시다. 이런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사 없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쓰러진다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N극과 S극이 아주 강력하게 부딪혀서 튕겨나가듯이 나가 떨어진다고요. 자, 그런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역자는 너 누구야? 그러면 얘기는 해. 귀신을 불러낼 수는 있어. 그럼 여러분, 아, 귀신 불러낼 수 있으면 쫓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귀신을 불러내기만 하고 쫓아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불러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불러낼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근데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누구야? 하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 나 싸워야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싸우는데도 오히려 귀신이 너 뭐하냐? 그러면서 너는 믿음이 없어. 안 된다니까. 조롱해요. 그러면 목사님 멘붕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불러낼 수도 있고 목사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도 놀라운 건 사실인데 아직 목사님의 은사가 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군대막인데 목사님은 귀신 내쫓는 은사. 그냥 뭐 100마리, 200마리 정도 쫓아내는 거면 군대마귀가 조롱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왜 안 되지라고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러낼 수는 있는데 불러내면 쫓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불러내기만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사회가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정도고 그러니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축사하다 보면은요. 이 귀신의 존재는 지옥으로부터 유래가 됐고 지옥에서 왔고 또 지옥으로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지옥으로 소멸시킬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소멸되라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더니 뭐 어떤 때는 제가 너 왜 지옥에 목사하면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몇 층 구조로 생겼고 완전히 얘가 지옥 간증을 해 이 마귀가. 왜냐면 거기서 왔으니까. 그런 얘기가 또 그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짜리인데 그건 또 기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지옥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영혼을 데려오는 걸 실패하면 그 지옥의 대장이 또 있는데 이 사단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떠났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간 불못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단들을 이 귀신들을 거기서 고문을 준대.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데도 지옥에 가는 거를 아주 끔찍하게 싫어요. 야. 어떤 귀신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너는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는 500살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랬더니 너 지옥에 몇 번 가냐니까 500년 동안 5번밖에 안 갔대. 도망 다녔대.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몸을 파괴하고 죽이고 또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지옥에 간 거는 그동안 5번 가능하면 피해 다녔대. 와, 그런 얘기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확인할 길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정말 귀신조차도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사자이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사단 마귀를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이 더러운 귀신아 지옥으로 소멸될지어다 하고 성령의 불로 지옥으로 소멸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방법 우리가 은가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리고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얘네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체가 막 타요 그때.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넘어지면 나간 건가요? 낯선 건가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가끔 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은사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쇼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러면요 쓰러지죠. 저도 그러는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바로 쓰러지는데요. 손만 대도 쓰러지는데요. 그럼 나간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잠깐 쓰러진 그 사람을 그 안에 귀신이 잔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계속 그 영혼과 그 육신을 놓고 70원인 기도로 그걸 해서 완전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완치고 퇴치해요. 그게.
그게 뭐 악기 퇴치고 빙의 퇴치예요. 그게 진정한 테마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냥 되게 뭐 카메라 같은 거 찍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탁 넘어지잖아요. 그것뿐 없어요. 그럼 그러고서는 넘어졌더니 나갔다고. 그게 나간 거냐고요. 또 다시 귀신이 들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행동할 텐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쇼맨십으로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뜨린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는 진실한 목사는 아니에요. 쇼맨십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권세가 있다.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귀신 내쫓는 몇 마리 내쫓는 은사 가지고 한번 장사하고 있고 쇼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제가 가서 뭐 뜯어 말립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귀신이 소리지르고 넘어지면 귀신이 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완전히 소멸시켜서 완전히 다시는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귀신 내쫓는 은사에도 등급이 있나요? 있습니다. 귀신 축사, 귀신 내쫓는 은사가 정말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마리 내쫓는 거, 두 마리, 다섯 마리, 1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있어야 다 그게 그렇게 많다고요. 등급이 1000개면 1000개가 있겠죠. 그리고 군대 마귀를 제가 보통 구주는 1000마리로 기준을 하는데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은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군대 마귀를 내쫓는 은사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군대 마귀 내쫓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축사 권능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을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권세가 또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과 쫓아내면 얘네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둠에 얻은 것을 가요. 그러는데 보면 얘네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얘네들을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귀신이 내 과거를 귀신처럼 알아요. 진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죠. 제 바람 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귀신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옆에 친구 필통 훔치고 지우개 훔칠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아가씨 때 그냥 그랬잖아요. 뭐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하나는 아가씨 때 그냥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몸을 좀 함부로 그랬어요. 여러 남자랑 잤어요 막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사단이 그걸 옛날 얘기를 다 꺼내서 얘기해요. 다 알아요. 누구랑 잤는지 몇 명이랑 잤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놓고서 결혼할 때는 이런 과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신 내쫓을 때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요 허물이 있으면 두려우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를 딱 해주는데 뭐라 하는지 너 1억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손 떼대. 아니 난 그런 거 아니고 이래요. 여러분요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해서 1억 해먹었다는 거 귀신이 알아요. 딱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그리고 너 지금 세컨드 있잖아. 깜짝 놀래요. 아니 부흥사인데 본인이 직업이 부흥사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받을지어다 목소리 이제 흉내 내는 거예요. 막 멋있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 피고 있어. 근데 하단이 알으니까 너 바람 피면서 나를 내쫓을 수 있겠어? 그리고 어떤 분은요 좀 교회가 커요. 그거는 이제 세습 받아서 큰 교회 아버지 하던 큰 교회 물려받은 목사가 그래도 교회 크니까 그 교회 내에 교인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딱 기도해 뭐라냐. 너 기도 안 하잖아. 맨날 놀러 다니잖아. 쨍피해가지고 얼굴. 여러분 굉장히 이게 두려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딱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귀신 내쫓는 은사를 포함한 성령 은사들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거절하냐? 뭐냐면 혹시 내가 이런 은사가 더 많이 구하다가 주시면 근데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더 내가 섬기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하나님께 혼나고 벌을 받고 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차라리 그런 은사 안 받기를 바라고 그냥 나는 작게 일하고 원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 뜻에 위배됩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전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왕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으면 왕이 돼야지 신하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은사도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은혜 주소서라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이런 거 교인들의 옆에 기도해주는 허물뿐만 아니라 기도해주는 목사님 허물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죄 씻어 주셨잖아요. 죄 용서함 받았잖아요.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얘네들이 나를 참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날의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를 죄 용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허물과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단 마귀가 나를 참소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담대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함에 기도할 때 사단이 참소 못해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주저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뭐 이러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단이 혹시 저 꺼내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들 그러시더라. 옆에 자기 아내 된 권사, 나 옛날에 그거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축사는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자기 축사가 가능한가요? 자기 축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맞지? 내가 축사 은사자인데 이 기도 해주시는 그분한테 내가 축사해 주듯이 내가 나한테 축사하는 게 자기 축사죠. 그리고 원리는 똑같아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내 자신이죠. 내 이름 석자 누구누구 속에 들어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축사인데 이 자기 축사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깊이 있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방언 기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겠고 죄에 대한 회개, 내 지난날의 어리석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는 가운데 자기 축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기 축사를 어떤 분은 자기 축사를 10년이나 했대.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자기 축사가 귀신 한 10대 마리 그 정도는 자기 축사를 뭐 몇 달 싸우면 나가요. 혼자라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어려운 게 군대마귀예요. 군대마귀가 1000마리 이상 들어가면요. 자기 축사를 10년 해도 안 나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될 줄 알았대. 목사님 저 될 줄 알아서 그래 했는데 지금 제가 권사입니다. 자기 축사 20년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국 찾아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자기 축사는 가능은 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고 보면 왜 뭐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요, 어떤 신이 은사요, 병 고치는 은사요, 다 직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은사가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그릇을 만드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또 그릇, 또 인격적인 또 영성이 진짜 있는 또 정말 군대막에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집 근처에 사시는 데 있다면 그런 교회 다니시고 그런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셔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리고 귀신 축사 후 축사자의 고통과 아픔 문제와 축사와 기도받는 사람의 고통과 통증 문제, 이거 둘 다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안 아픕니까? 아파요. 이 축사 기도가 신유은사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귀신 내쫓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요. 막 관절이 아픈 것처럼 아파요. 어깨가 어떤 야구방망이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어깨 결리고 어깨가 뻐근하고요. 목 결림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게 목 있잖아요. 목에 무슨 내가 이 뭐 후두가 이렇게 뭐 인후통이라 그러잖아요. 목 아픔 이런 것처럼 감기 몸살 증상처럼 있고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 받은 사람도 만약에 군대막이었는데 막 기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경련하고 손을 들었다고 나 살려 그리고 막 죽는다 그러고 막 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이래요. 그리고 진짜 뭐 집에 가서는 뭐 골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 계시면 기도받고 그러시면 잘 먹이시고 그다음에 푹 자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기도 받는 것도 마치 병원에서 뭐 큰 뭐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 뭐 대퇴부가 어디 뭐 골절이 되고 그러면 뼈가 부러지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잖아요. 큰 수술을 해요. 그거 수술하면 뭐 바로 퇴원 못 하잖아요. 뼈가 붙어야 되고 뭐 기부수에 놓고 석 달 동안 병원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이 귀신 축사 기도 받는 것 자체도 어쩌면 대수술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도 의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5분 수술이 아니라 3시간 수술하는 것처럼 4시간 수술하는 것처럼 진땀 흘려서 하는 거니까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수고로움이, 그 힘듦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웬만한 목사들은, 기도 은사 없는 목사들은 아까처럼 튕겨 나간다니까요. 기절한다니까요. 기도해 주다가 개거품 물고 목사가 쓰러진다고요. 눈이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귀신이 들어가서 헛소리 한다고요, 목사들이. 그리고 귀신 은사가 있어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가해서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는 분 있잖아요.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분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의 목사님 짱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받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엄마나 아빠가 만약에 데리고 왔고 있으면 너 얼마나 애썼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은 다 내쫓아 주겠지만 너도 참 애썼다 하면서 했었다 하면서 여러분 많이 쉬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제가 준비한 얘기가 오늘 26가지였는데 반밖에 못했네요. 자, 어쨌든 자, 오늘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가 영적으로 도전이 많고 귀신 들림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깟 더러운 귀신들 군대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만 길로 떠나가는 역사,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시기 바라고 악한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하여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또 좋아요, 또 격려의 글, 목사님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댓글도,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강의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